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리생자 이야기 영천 활용도장 최태분 수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홍성 대교도장에서 신앙하는 노은아 포감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가정주부로서 가정에 충실하면서 살리생자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연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노 포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홍성대교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교무종감 노은아 도생입니다. 상생방송에서 자주 배웠던 분인데 목소리가 너무나 예뻤어. 어떤 분인가 하고 궁금했거든요. 또 그리고 따님과 함께 프로그램 하시는 게 있죠. 네, 제목이 뭐예요? 엄마와 함께 있는 도전입니다. 아, 예, 그 프로에 도전으로 알아보자 이러니까 다현이가 네, 어머니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엄마, 성재님께서는 왜 새 학교를 세우신 거예요? 엄마가 먼저 성구 말씀 읽어볼게. 잘 들어봐. 네. 우리 다현이가 잘 기억하고 있네. 네, 저도 증산도 대학교에 잘 참여해서 새 세상을 여는 인재가 될 거예요. 너무 예뻤어요.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지만 도장에서도 역할을 맡으시고 계시죠. 도장에서는 지난달부터 청포 지도기사로 저희 두 아이와 청소년을 지도하는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 자녀 둘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 주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청포지도 교사가 아주 적격이시네, 그죠? 큰애가 지금 중3 정도 되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 다현이랑 지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고, 그죠? 네. 지금 이렇게 조금은 답답한 생활을 하시고 계신다 하지만 노은아 포감님 하면은 SNS 그리고 그 페북의 아름다운 얼굴 그분 아니신가요? SNS 활동을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제가 SNS 포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엄마와 함께 도전 촬영하고 있는 저희 둘째 아이가 6개월 젖먹이일 때 그때 제가 입도를 하게 됐거든요. 입도하고 포교 활동을 하는 게 아이도 어리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찾다가 저희 사수님께서 제가 인도가 된 인터넷 포교, 그래서 인터넷 포교를 시작하고 그 뒤로 이제 시간도 장소도 제약이 없고 전 세계에 소통할 수 있는 SNS가 있다는 걸 알고 난 뒤부터는 SNS 포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네. 왕성히 하시는 곳이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하고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친구가 많죠. 다행히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제 글에 반응을 해주셔서 맺은 친구분들이 한 4,800여 분 정도 페이스북에 계십니다. 어쩌면 미모가 전략일 수도 있죠. 처음에는 지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생활하면서 처녀 때와 달라진 저희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자신이 없어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예뻐 보였던 시절인 그 시절 사진을 올렸는데 그게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근데 반응이 이렇게 어린 젊은 처자가 어떻게 이렇게 역사에 우리 참 역사에 관심이 많을까?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깊게 알고 있을까? 그게 반전적인 매력이 되셨더라고요. 주로 올리시는 얘기가 역사 얘기를 많이 올리시나 보죠. 처음에는 환단고기 이야기를 시리즈로 해서 국통맥 바로 잡자, 참역사 바로 알리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환단고기뿐만이 아니고 증산도를 알려보자라는 취지로 도전과
종도사님 말씀, 태상 종도사님 말씀 해서 이야기식으로 해서 연재로 해서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증산도에 이제 저도 그렇게 입도를 했지만 많은 분들이 입도하게 된 여러 사연과 그리고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뜻깊은 과정을 참 재미나게 전하면 좋겠다 싶어서 구도의 여정 시리즈도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처음에는 역사로 아주 강단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다가 이분이 하는 종교가 정산도구나. 그리고 또 노포감님은 정산도를 바로 알려보자. 이렇게 하셔서 그 정산도에 들어온 모든 사람의 그 진리를 만나는 그 과정을 지금 내레이션으로 하시잖아. 그죠? 네. 저는 큰 욕심 없이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게 작년 봄 갑자기 병마가 찾아왔는데요. 소화도 되지 않고 심한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아봤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도의 여정 그 과정을 그분들한테 맞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우,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도 또 이렇게 방송 역할도, 방송 활동도 하시고 애들과 함께 또 하시는 역할도 있으시죠? 네. 사실 시작하게 된 거는 저희 둘째 아이가 건강하던 녀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도 않게 소아당뇨 확진을 받으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여자이다 보니까 운동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춤으로 운동 삼아 했었는데 마침 저희 행사 때 유기사 대천제 때 예술단 아이들이 춤을 추는 걸 보고 저거를 하면 우리 아이가 사실 신앙의 뿌리도 내리고 재밌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입단 지원서를 내고 해서 지금 둘째 아이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첫째 아이까지 해서 증산도 어린이예술단 무용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있어야 되는 정도의 연예인 가족이네요. 어머니는 지금 상생방송에서 활동하시고 두 따님은 어린이예술단에서 댄스팀으로, 그죠? 그러면 어쩌면 이렇게 매니저를 두어야 하는 연예인 가족.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네. 지원은 그 가족인 아빠분이 지원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렇듯 바쁘신 중에도 또 진리를 전하는 살릴 생자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활동을 하시죠? 아까 SNS 활동을 하신다는 그 부분을 좀만 더 설명해 주시죠. 제가 SNS 활동을 시작했던 그 즈음 종도사님께서 환단고기 북콘서트 강연회를 전국으로 다니시면서 마침 하고 계셨고 그 내용이 굉장히 좋고 한데 우리 참 역사를 알리는 그 창고는 많이 적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환단고기에 대한 위서론에 대한 시비 그리고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나 하는 그런 말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러면 이거를 바르게 한번 전달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환단고기 이야기로 해서 국통맥을 한번 잡아보자 해서 이야기식으로 시리즈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해서 국통맥을 한번 잡아보고 나니까 국통맥 잡고 나서는 이 국통맥의 가장 마무리에 있는 중심에 저희 신교 바로 증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리기 위한 상제님 말씀을 전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보니까 저희 조전에는 사회생활을 할 때 힘들 때 또 가정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이 상황에서 그리고 뭐 고난이 닥칠 때 이런 상황별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이럴 때 이런 거에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형식으로 도전과 태상 종도사님 말씀 그리고 종도사님 말씀 이렇게 해서 한 편의 글처럼 해서 그것도 연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그래서 그 연재 글을 보시고
좋아요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계시죠. 그분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네, 제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서 역사를 보다 보니 증산도도 봤는데 너무 좋은 말씀 가슴에 새깁니다 하시면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저는 타 종교를 신앙하고 있지만 참 좋은 말씀들이 많네요 하시면서 증산도의 도전과 상제님 말씀,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의 말씀이 너무 훌륭한 말씀이라고 감동을 받았다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노원아 포감님처럼 이렇게 우리 모든 도생들이 SNS를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진리를 자연스럽게 전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 SNS에서 신앙으로 이끄신 분이 계시다면 소개 부탁할까요? 기억에 남는 분이 제일 처음 떠오르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입도를 하고 바로 포교 활동을 인터넷으로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우주일량과 개벽이라는 카페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책 신청을 해주신 분이셨어요. 저와 참 많이 닮아서 어쩜 이렇게 나랑 상황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할까 싶을 정도로 아직도 생각이 제일 많이 남는 처음으로 진리를 전한 분인데요. 그분이 책 신청이 들어왔는데 책을 다 읽으신 다음에 저한테 장문에 손편지를 써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손편지를 처음 받아봤거든요. 3장 분량 정도 되는 곳에 빽빽하게 글을 써서 보내주셨는데, 내용이 본인도 모태 카톨릭 집이고 남편도 모태 카톨릭 집안에서 성당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 말씀과 더 가깝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결혼 후에도 나름 성경 공부하는 반에 들어가서 심화반에 가서 공부도 하시고, 또 이거 외에 더 많은 말씀들이 있을 거야 하시면서 보통 교회나 카톨릭에서 인정하지 않는 보병공 성서라든지 뭐 신학 관련 서적을 보시면서 심도 깊게 탐구를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그 면모를 담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신 분이셨는데, 어느 날 성서의 예언 관련한 글을 찾다가 제 카페에 오셔서 성서 예언글도 보시고 또 다른 동서양의 수많은 예언들을 보시면서 성경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깜짝 놀라셨대요. 그래서 그 카페에 있는 증산도의 개벽 이야기, 그리고 저희 진리와 수행하는 내용도 보시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나이를 물어보니까 저보다 1살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혼했냐 여부도 묻고 아이 있냐 여부도 묻고 하다 보니까 저랑 같더라고요. 1살 차이지만 아들, 딸 하나씩 도왔는데 저도 딸이 2이거든요. 연배가 같더라고요. 가정주부로서, 엄마로서 공통의 관심사가 많다 보니까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어느새 금세 친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좀 소통할 수 있는 장벽이 허물어졌다고 할까요? 편안하게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분한테서 가장 감동적인 게 그 장문의 손편지, 그죠? 네. 지금은 이렇게 많이 없어졌지만 그 편지를 쓸 만큼 어쩌면 포감님 뭐 언니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래 동지 같기도 하고 모든 얘기를 다 털어놓으셨군요, 그죠? 네. 그리고 그분이 그 가톨릭이라는 두 분이 성당에서 결혼할 정도면 그 틀을 벗어나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도 네. 그 어떻게 인도해서 이렇게 신앙까지 연결이 됐을까요? 정말 모범생이시더라고요. 정말 예리한 질문,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을 하시는데 그분 때문에 제가 진리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했던 질문 중에 카톨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삼위일체실까라는 부분이 항상 의구심이 있어서 그 삼위일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가톨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데 증산도의 신과는 도대체 어떻게 되냐. 신관에 대해서. 네네.
순간 당황은 했지만 침착하게 도전을 먼저 펴봤습니다. 1편 1장에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때 종도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 말씀을 해주신 게 있어서 포스트잇에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딱 붙여놓은 걸 보고 이거다 해서 그분한테 그거를 말씀드렸어요. 지금 카톨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계시고 불교에도 비슷합니다.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 계시고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무극, 태극, 환극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종교가 각 지역이나 문명권으로 분파가 되어서 발전되기 이전에 이거를 다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신교가 있었고 그 신교에는 삼신 하느님, 삼신 상제님을 모셨는데 그 삼신 상제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실 때 조교치, 조하신, 교하신, 치하신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증산도는 그 삼신 상제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비슷하네요.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다 똑같네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관에 대한 부분이 깨지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 의미였군요 하시면서 도장에 가고 싶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인천 주안도장, 제일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도장을 소개해 드렸고 그분도 저랑 똑같이 이제 돌 조금 지난 젖먹이 아이와 3살짜리 큰애를 데리고 도장에 가야 되는 번거로움과 힘듦이 있어도 꿋꿋이 21일 진리 공부하시고 정성 공부하셔서 입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종교의 뿌리가 신교다. 그 신교에 대한 부분을 포감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정립을 해주셨다, 그죠?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그 정산도라는 곳은 신교, 삼신 상제님을 모시는 그곳이구나. 이 부분이 확실히 깨어져서 신앙을 하시게 됐네요. 네. 그리고 또 그분한테는 어쩌면 노나 포감님의 그 경험, 애기 둘을 데리고 신앙하고 하는 그 모두가 정말 동체였다, 그지? 네. 저랑 너무 닮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참 격려도 해주면서 위로도 해주면서 그렇게 신앙을 이어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 들어볼까요? 다음 사례는 저희 친정 어머니 사연인데요. 얼마 전에 2019년 동지 때 입도를 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입도하기까지 정말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입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때는 이제 젖먹이 아이가 돌쯤 됐고 큰애가 3살쯤 됐으니까 아이들이 많이 어렸죠. 근데 증산도 대학교를 너무 가고 싶은데 항상 남편과 친정에 같이 가게 되니 남편과 같이 가면 증산도 대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한테 내가 혼자 가볼게, 바쁘니까 집에 계세요 하고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저희 친정 어머니와 결혼하지 않는 언니한테 맡겼죠. 그래서 나 애기 좀 잠깐만 봐주세요. 저 증산도 대학교 꼭 갔다 오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만 봐달라고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신앙은 자유지. 하지만 본분은 꼭 지켜라. 너무 빠지지는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증산도 대학교 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된 제가 약속했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에 제가 푹 빠져서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시간이 갈수록 가야 되는 마음과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상충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지만 나중엔 결국 이제 집에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좀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이제 아이를 키워본 지 오래되신 어머니가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언니가 아이들을 보는데 엄마를 찾는 아이가 1시간, 2시간, 3시간이 다도록 계속 울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어서 너무 화가 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연락을 안 받고 그래서 증산도 본부에도 전화하시고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요. 네, 또 시댁에도 전화하시고 남편한테도 다
전화하셔서 우와. 남편이 결국 저희를 데리러 오고요. 그 아기가 집에 돌을 가게 지나지 되었죠. 않은 네. 상태였죠. 엄마를 얼마나 찾았겠어요, 그죠? 젖을 뗀 상태라 저는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제 욕심이 컸나 봅니다. 근데 그때 저는 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고 참 속상했는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은 자유지만 본분을 잃어버린 자유는 안 된다고. 너는 본분을 잃었다고 하시면서 나머지 뒷감당은 네가 해라. 그러시면서 아주 단호하게 저를 보내셨어요. 그 뒤로 시댁에서도 혼나고 남편한테도 엄청 혼나고 결국 증상도 금지령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입도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입 신도들, 그치? 네. 막 진리의 갈구함, 그 공부하고 싶은 마음. 근데 본부는 그냥 돌진한 아기 엄마였잖아, 그죠? 네. 그리고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그 뒷감당 어떻게 했어요? 일단 반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도 어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제 생각만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도전에 부모를 하늘땅같이 섬기라. 그리고 나의 의견을 상충된 의견이 있을 때는 정성을 다 보이라. 다해 보이면 그 정성으로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성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니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리는 인구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말이 6년이죠, 그죠? 그 조부모님도 모시고 부모님도 모시고 또 애들도 돌보고 어쩌면 본인이 해야 하는 역할이 너무나 많았네요, 그죠? 그리고 그 신앙을 하기 위해서 그 모두를 참으셨다, 그죠? 네, 그 상제님 성구 말씀 부모를 하늘 땅같이 섬기고 또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부지간에 정성을 다해서 그 정성을 보이면 움직인다는 그 성구 말씀이 늘 마음속에 이제 각인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도장에 가지 못해도 그 말씀을 새기면서 그렇게 실천하는 걸 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신앙인으로서 내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마음을 다잡고 더 정성껏 시부모님 봉양하려고 노력도 하고 반대하는 남편의 마음을 아니라라고 싸우지 않고 들어주면서 제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사람을 감동을 받게 해야겠다 해서 그다음부터는 노력을 좀 했습니다. 요즘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으며 이런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노포감님이 오직 한 가지, 정말 내가 이 신앙을 꼭 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리라, 아니면 정말 세상에 보탬이 되는 큰 일꾼이 되리라는 그런 어떤 각오로 잘 견뎌내셨네요. 노포감님한테 큰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따님이 정말 참아가면서 열심히 본분을 잘하는 그 모습을 보고 결국은 어머니가 움직이셨네요, 그죠? 친정 어머니. 네, 맞습니다. 제가 6년 동안 그렇게 기다림과 인고의 시간을 보낸 게 그 시간에 끝을 맺어주신 분이 첫 번째 저희 어머니셨거든요. 저희 엄마는 제가 이 어려운 환경에 시부모님과 부모님, 시조부모님, 그리고 시부모님, 그리고 저희 남편과 저희 가정까지 이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걸 꿋꿋이 버텨가면서도 자기의 신앙, 자기의 생각을 접지 않고 이어나가는 저의 모습을 보고 참 우리 딸이지만 대견스럽다. 이 아이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놓지 않는 저 진리가 무엇일까 궁금증이 일으셨대요. 그래서 증산도 상생방송을 그때부터 시청을 하게 되셨는데 상생방송에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을 즐겨보시면서 깨닫게 되셨대요. 아, 우리 은하가 이렇게 부모지만 무지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형제들을 살리려고 먼저 저 길을 갔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길을 포기할 수가 없었구나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종도사님께서
하고 계시는 환단고기 북콘서트 그리고 개벽 북락 북콘서트를 보시면서 그 열정적인 강의에 너무 놀라고 감동을 받아서 입도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어머님도 입도하시고 어머님이 또 아버님 손을 잡고 그러면 가족이 다 인도가 되신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도전 말씀에서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한 모든 선구 말씀을 되새기고 노력하시고 좀 전에 어머니께서 우리 은하가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이렇게 제가 눈물이 나서 정말 그 우리 은하에 그 진심에 감동하셔서 신앙을 하시게 됐고요. 이렇게 지금 노포감님은 정말 신앙을 진실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많은 이렇게 살릴 생자,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정성을 들이고 계시죠. 어떻게 드리고 계시나요? 저를 인도해 주신 저의 인도자분이 울산 옥현도장의 노창태 포장님이신데요. 그분은 제가 입도할 때 그리고 입도하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11년인데요. 11년 동안 도제를 위해서 하루 아침 저녁 300배례씩 드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입도한 신입 신도 지나고 스스로 자립신앙하면 그만두실 만도 한데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그렇게 저를 위해서 정성을 들여주셨더라고요. 저희 사수님에 비하면 저희 정성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대상자를 위해서 제가 진리를 전한 분들이 진리를 전하고 도장으로 인도는 되지만 스스로 결국은 개척해 나가야 되는 신앙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이 스스로 신앙을 찾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칠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루에 1000독씩 해서 그분을 신앙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드리면서 칠성경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참 열매, 참 종자이신 노포감님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똑같은 성에 울산의 노청택 부포정님이 항상 계셨군요. 네. 우리 노나 포감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리를 만나셨죠? 아까 그 노청택 부포정님과 연결이 되셨다는데 어떤 인연으로 처음 만나셨나요? 노청택 포장님하고 연결됐던 거는 이제 우연한 정말 신비한 체험이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쯤 부모님이 사정이 생기셔서 부모님과 같이 살 수 없고 조부모님께 맡겨졌습니다. 네, 시골이고 친구도 없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심심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할 게 없다 보니까 어느 날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책꽂이에 저희 아버지가 사다 놓으셨던 이것이 개벽이다와 지구 대멸망이라는 책이 꽂혀 있었는데 그게 눈에 딱 들어오면서 저거 읽어봐야지 하고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용어나 그 말의 뜻을 잘 해석을 못하고 어려웠지만 느낌으로 이게 곧 엄청난 대변혁이 오겠구나. 이게 엄청난 일이구나. 뭔가 그 심각성은 몸으로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곧 대환란의 때가 올 때 여기서 말하는 미륵부처님의 도를 꼭 찾아서 우리 고생하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가족들과 내 지인들은 다 내가 이 진리를 전해서 살려야겠다. 이러면서 어렸을 때 제 마음속에 각인을 했죠. 제 나름대로는 책임감을 부여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그러고 나서 그 마음이 어릴 때 먹은 마음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흐려지잖아요. 그렇게 일상에 찌든 생활에서 안정을 찾고 싶어서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고 잊고 살았던 거죠, 그거는. 마음 한 구석엔 있지만 꺼내보지 않는 그런 것처럼 어느 날 아이들 옷 쇼핑하려고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 옷 보고 있는 그 화면 창에 갑자기 탁 하고 화면이 뜨는데 예언의 세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걸렸구나 왜 이런 것 뜨지 하고 끄고 다시 이제 쇼핑에 집중하고 있는데 또 그 화면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한 세네 번을 껐는데도 또 그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어릴 때 제가 읽었었던 관심을 두었던 그 예언의 세계가 쫙 있는 거예요. 어머, 이거 너무 신기하다 해서 푹 빠져서 보게 되었고요. 그렇게 그냥 하루 밤 꼬박 세워서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 사이트 운영자인 노청택 포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증산도 도장이 어딨냐고. 당장 가서 입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어쩌면 같은 노시 조상님들께서 조화를 부리신 거 아닐까요? 아마도 쇼핑몰에서 그런 예언이라는 게 바로 뜰 수도 없는 일이고 네. 그 부부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자기가 그런 거 쇼핑몰에 올렸다고? 네, 안 그래도 입도하고 나서 그 경험이 너무 신기해서 포장님께 여쭤봤었어요. 사이트 운영하시니까 혹시 어떤 광고 링크를 거셨거나 이 화면이 어떤 거를 누르면 나오도록 팝업 창으로 나오도록 이런 광고를 하신 적 있으세요? 했더니 그런 일이 왜 일어나죠? 하면서 저한테 되려 물으셔가지고 아, 우리 조상님께서 나를 증산도로 이끄시려고 도와주셨구나라는 거를 입도하고 나서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노청택 부포정님과 연결이 되고 도장을 방문하고 그 입도 단계를 설명해 주시면. 저는 전화해서 도장을 가면 바로 알려주고 제가 그 길을 바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도장에 가서 말씀드리고 하겠다고 하니까 아, 우리 증산도는 스스로 이 신앙을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21일 동안은 우리 증산도의 진리가 어떤지 공부도 하시고 또 수행도 해보셔서 정성 기운을 가지고 그 다음에 결심을 한 다음에 입도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때 입도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이란 말에 덜컥 겁이 났죠. 공부를 손 놓은 지 오래됐는데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날부터 저희 수호사님하고 약속을 하고 21일 동안 수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수호사님께서 첫날 우리가 읽는 태열주하고 주문입니다 하시면서 주문지를 주시면서 외워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집에 내려가는 시골버스 안에서 다 외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2일차 때부터는 소호사님하고 주문지 보지 않고 주문을 읽으면서 정성 수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가장 감동적인 기억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 21일을 마치시고 입도를 하셨군요. 네. 노나 포감님이 13살 때부터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보고 이렇게 가슴에 진리의 삭이 터 있었고 그걸 이렇게 품고 만나야 되고 진리를 찾아 헤매던 그분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정말 미스테리 같이 만났잖아, 그지? 그 정말 좀 어찌 보면 신비한 현상인데 이렇게 만나서 이제 위대한 우리 노 포감님이 탄생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들이 느껴보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 진리를 열심히 전하고 또 진리를 열심히 진리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정성수행이거든요. 노 포감님도 정성수행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사실 정말 부끄러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도 어리고 가족의 신앙 반대도 컸기 때문에 그동안 입도는 했지만 제대로 된 수행 해본 적이 없고 또 도장의 치성 참석이라든지 많은 부분 제가 실제로 신앙을 한다라는 그걸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늘 가슴속에는 죄책감으로 있었거든요. 내가 분명히 증산도인이긴 하지만 무늬만 증산도네 그러면서 늘 언젠가 내가 이걸 회복을 해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남편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았어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았는데 남편하고 이제 일을 같이 안 하는 계기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의 가정주부로서 제 개인의 시간도 또 생기더라고요. 그때가 딱 생기고 나니까 지금이 기회구나 싶어서 이제 내 신앙을 바로 잡고 나도 과거에 나는 참여하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자라는 의미로 도장에서 매일 가서 300배릭씩 하고 그리고 그렇게 21일은 또 너무 길어서 중간에 제가 무슨 핑계로 그만둘 것 같아서 7일이라는 시간 동안은 꼭 지키자. 이거를 계속 해나가자. 그래서 7일씩 7번 49일을 정해놓고 7일의 시간 정성을 들인 다음에 7일이 끝나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가포 재물치성을 간단하게 모시고 또 다시 그 정성 기운으로 다시 일주일을 가고 이렇게 49일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또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도 회복을 해야 되니까 이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이유 불문하고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SNS로 휴대폰이 참 기능이 좋아졌잖아요. 스마트폰이 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정성 수행 기간 동안 그렇게 결심을 하고 직접 이렇게 실천해 나가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순식간에 저의 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책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책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버거웠기도 할 정도로 책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깨닫게 되었죠. 정말 이거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걸 이어나가자. 그래서 정성 수행을 그때처럼은 잘 못하고 있지만요. 다시 그때의 그 정성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으로 요즘은 다시 발심하고 있습니다. 정성이 미천이다. 태상 종도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 정성이 바탕이 되어서 SNS 활동을 하니까 책 신청이 정말 많이 들어온다 이 얘기잖아. 그죠? 예.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조금은 이렇게 나태해진 신앙을 초발심으로 다시 돌려서 7일 단위로 정성 수행을 하시고 계시고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체험도 하시죠. 체험 소개 부탁할까요? 제일 먼저 가장 큰 체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 4년 전쯤에요. 이제 나름 열심히 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기존에 저는 며느리이고 아내이고 또 도장에서는 이제 신도로서 그리고 너무 많이 저한테 주어져 있는 이름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해가면서 이제 신앙과 그리고 진리 전하기까지 하다 보니까 대상포진이 굉장히 심하게 왔었어요. 왼쪽 등 척추부터 해서 가슴까지 반바퀴를 돌아서 대상포진이 쫙 왔는데 그 고통이 엄청 심해서 제가 그때 표현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화상을 입었는데 거기에 누군가 바늘 같은 칼을 엄청 꽂아놓은 듯한 그런 통증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 심하게 왔다고 이 정도면 병원에 입원을 하든지 아니면 매일매일 병원에 와서 항생제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신경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제가 아프다는 핑계 대면서 좀 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던 차에 종도사님께서 그때 MP3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주문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MP3를 목에 다 걸어라. 그래서 MP3는 꼭 몸에 지니고 있어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 갖다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대를 몸으로 붙이고 그것도 안 돼서 그 주문 스티커 있잖아요. 그걸 앞뒤로 이제 환부에 붙이고 그렇게 이삿짐도 쌓고 일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거짓말 같게도 이렇게 MP3가 옆에서 왕왕 울리도록 몸이 울리도록 틀어놨더니 통증이 없는 거예요.
통증이 없으니까 이삿짐도 아주 그냥 활발하게 싸고 이사하고 나서 정리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분명히 아픈데 왜 안 아프지 하고 여유롭게 4일 뒤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심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시면서 뭐 먹었느냐고 무슨 다른 거 뭐 한 거 있냐고 되려 물으시더라고요. 태울주를 읽어서 대상포진을 낫게 하는 경우가 우리 도생님한테는 자주 있는 일인데 그 대상포진 걸리신 분들이 정말 이 방송을 본다면 태울주 MP3 좀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도 태열주 MP3인데요. 제가 하는 일도 많고 집중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주문 송주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태열주 MP3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 대신 많이 읽어도 주고 제가 주문을 놓치고 있을 때는 각성도 되고 하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갑자기 소아당뇨가 왔어요. 그때 너무 건강했던 녀석인데 살이 찌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키 클 때 살이 쪘다가 빠지면서 쑥 키가 큰다 어른들 말씀을 듣고 아유 키 크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그냥 방치를 했는데 어느 날 아기가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갔더니 깜짝 놀라면서 대학병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랑은 저랑은 심각성을 모르니까 소풍 가듯이 대학병원에 갔는데 그날로 입원해서 재봤더니 당시에 당화혈색소가 12? 최고가 12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수치 중에는. 12에 당이 800이 넘어가는데 아유. 지금은 웃지만 그때는 너무 놀라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운도 좋다고 이 정도면 심정지가 올 정도였다고 운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아이가 이제 처방은 하루에 4번 인슐린 주사를 맞고 운동을 해야 되고 식이 조절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조절해 가고 있었는데 이제 아이가 운동을 못하니까 춤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예술단도 들어갔잖아요. 동지 공연을 앞두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동지 공연을 바로 앞두고 애가 갑자기 또 당 수치가 600이 넘어가고 애가 기력은 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누가 봐도 저희는 곧 쓰러질 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험했던 치병 사례가 있으니까 아이한테도 그게 꼭 될 거라는 믿음을 주고 우리 해보자라고 하고 병원에서 링거 꽂아주세요 해서 링거 꽂고 집에 와서 MP3 2개 또 제 몸에 했던 것처럼 스티커 붙이고 그리고 아이 밤새도록 이제 칠성경을 얼만큼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졸 때 빼고는 칠성경을 계속 읽어줬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날 보니까 아이가 그냥 딱 봐도 굉장히 혈색이 좋고 에너지가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몸이 가볍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도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으려고 예약해 놓은 상황이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아주 정상치는 아니지만 조금 높지만 어제처럼 심각한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길래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해서 또 연습을 하고 동지 공연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기적 같은 태울주 약기운, 태울주는 약주문이잖아요. 네. 이분에 또 이제 소아당뇨까지 고치시고 또 물론 그 당뇨 치료도 하시면서 어머니 칠성경도 같이 해서 기적 같은 사례인데요. 또 이렇게 또 다른 사례가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환상적인 체험이라 그거는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체험입니다. 입도 초기에 이제 아이들 젖먹여서 재워놓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 남편하고 이제 자는 방을 달리해서 그래서 이제 남편 몰래 조용히 청소 모시고 태울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수행할 때는 겉눈은 감고 속눈은 뜨라고 하시잖아요. 속눈을 떠도 사실 어스무레한 이런 새벽에는 많이 어두워서 좀 깜깜하잖아요. 그 깜깜한 가운데 한참 태울주를 송주하고 있는데 눈앞에 밝은 빛이 와서 환해지더니 그 광명 가운데 제가 너무 밝아서 이제 세상 만물이 다 빛으로 변한 그런 상태에서
제 몸이 마치 중력을 잃어버린 공기 흐름에 맞춰서 제가 둥둥 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머, 뭐 이런 일이 있나. 너무 신기했는데 그때 제 느낌은 나 공중부양이 되어 있구나. 내가 공중에 떠 있구나.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너무 신기해서 눈을 확인해 보려고 공중에 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탁 떴더니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자세로 있었더라고요. 이제 제 느낌에는 그랬었던 건데 종도사님께서 태을천은 우주의 생명의 자궁이다. 그래서 태울주를 읽으면 그 생명 기운을 받는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양수에서 느끼는 그런 체험을 그때 한 것 같아서 너무 황홀하고 그거는 잊을 수가 없는 저의 그 수행의 체험담입니다. 너무나 황홀한 체험을 하셔서 저도 한번 그런 체험을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렇게 수행 정진에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나 보감님께서 수행 체험이라든지 대상포진 극복한 사례라든지 감동적인 사연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신앙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입도에서 신앙을 하면서 가면 갈수록 제 신앙에 감사하고 이 기쁨이 커지는 걸 더욱 느낍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을 잠깐 빌리자면 저희 엄마가 입도하실 때 증산도는 종교가 아니더라. 아니 부모님을 하늘 땅처럼 모시고 조상님을 섬기는 게 무슨 종교냐. 이거는 생활 진리다. 누구나 알아야 되는 생활 진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많이 와닿아요. 도전을 보면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키워야 되는지,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그리고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런 삶의 목적들이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내 스스로가 성장하면서 내 생활도 성장하는 걸 느끼거든요.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어준 이 증산도를 많은 분들은 참 많이 오해도 하시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입견을 갖고 보시는데 그런 선입견을 많이 풀어드리기 위해 제가 갖고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올바르게 진리를 전하고 이 진리를 통해 사람들이 감동받고 저처럼 증산도 신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SNS 포교도 하고요. 많은 분들을 상징 진리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그 노나 보감님 사연을 들으면서 우리 들으신 분이나 도생님들이 이렇게 큰 용기를 얻으셨을 것 같네요.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더 큰 꿈을 이루시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성경 세계는 내가 처음 건설하나니 나는 옛 성인의 도나 옛 가르침으로 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낡은 삶을 버리고 새 삶을 도모하라. 묵은 습성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 몸이 따라서 망하느니라. 거듭남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시는 정산 상제님의 말씀인데요. 지난 신앙을 반성하고 우뚝 일어서서 일심으로 신앙하고 계시는 사연을 전해드리며 우리들의 살생자 이야기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